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본문입니다. 저는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에 걸린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내내 이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며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연결되는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기독교의 근간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다른 것과 혼합하여 희석시켜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전투하는 나라요, 또한 능히 승리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문화적으로 접근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나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영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존재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사단의 나라 백성인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사단 나라 백성은 사단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그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녀는 노임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영육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녀의 지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말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를 능히 제압하고 승리하는 권능의 나라요 승리의 나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들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회당장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선 11장에 예수님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1장 5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생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면요, 절대로 이런 오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임하지만 마침내 크게 확장하는 나라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미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또요,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 그리고 적은 양의 누룩이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도 이 원리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어서 온 땅에 충만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도 제시해 주는데요. 나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마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 선포적인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은 설명절입니다. 설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설명절을 보내겠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